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의 내용인데, 가정의 주관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대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번째로는 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됩니다. 1절 말씀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내용은 그 가족관계가 해체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자식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내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속에 부모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 자녀가 아니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아들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입양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응답하겠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는데, 성경 속에서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의 뜻은 그 4절 말씀에 오직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님 나라에 가도 주의 교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의 교양이라는 거예요. 또 주의 훈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점없고 흠없는 세마포를 준비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거든요. 그래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다 이 땅에서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것은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배우겠죠. 근데 그것을 보고 주의 교양과 훈계라 하는데, 아까 룻이라는 여자는 나오미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베들레헴 사람인데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어요. 기근 때문에. 모압 지방에 양식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로 가서 살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10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둘을 그 모압 지방의 여자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지방이, 모압이 족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롯이 그 이제 멸망성에서 이제는 나오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불벼락을 맞지 않고 나오게 될 때에 사위도 안 나간다고 그러지. 그다음에 또 자기 부인도 안 나온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롯하고 두 딸만 나왔어요. 두 딸만 나와서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는데, 딸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했느냐면은, 아니 우리 자손이 없다. 우리 자손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포도주를 술을 잔뜩 먹이고 난 다음에 언니 네가 먼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자식을 갖고 그다음에 동생 그다음에 들어가서 자식을 갖자 해가지고 사생자를 낳은 거예요. 사생자를. 그 사생자를 낳았는데 그 사생자 이름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은 법적으로 말을 해서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 사생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족속 가운데 하나인 모압 족속 가운데 가가지고 며느리를 둘을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10년 세월 사는 동안에 자기 남편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여자만 진짜 운명적으로 정말 청승맞게 여자들만 셋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셔가지고 내 남편 죽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또 두 아들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죄책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내가 이처럼 다 망했는데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해가지고 맏며느리한테 가라고 하니까 맏며느리는 막 울더니 갔어요. 자기 족속에. 근데 둘째 며느리가 룻인데 이 룻은 비록 시어머니가 망했어도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망한 집안 속에서 신기하지요? 다 망한 것 같은데 그 망한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망한 것이지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 망한 듯이 보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부유한 채로 왔다가 그냥 거짓골이 다 된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 너희 족속에로 돌아가라 했는데 큰 며느리는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는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똑같이 울었어요. 며느리 둘이. 근데 한 며느리는 갔고 자기 족속에로 갔고 둘째 며느리는 룻이 이처럼 말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우리 족속과 우리 신에게로 돌아가고 말하지 마시옵소서. 야,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야,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라 했는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님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며 어머님이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이거 뭐 살도 섞이지도 않고 피도 섞이지 않은 정말 이 며느리가 이게 자식인지 며느리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아들 죽었으니까요. 이런데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머님이 내 어머님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쫓아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가 이렇게 넓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쫓아서 들어왔더니 그 베들레헴 지방이 쬐꼬만해. 예. 조그만하니까 나오미가 10년 전에 이사 갔다가 망해서 돌아왔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 하듯이 그래서 뭐 재물은 있어서 다 빈털터리로 왔으며 남편 죽었고 두 아들도 다 죽었다. 그리고 나서 며느리라고 하나 데려왔는데 모압 여자를 이렇게 며느리로 삼은 이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 여자 말하는 것 좀 보소 하면서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며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뼈를 묻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개념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사생자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말할 때는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 가지고 들어왔느냐? 오직 믿음으로. 야, 그 사생자를 뛰어넘는 거야. 법적으로 따지면 율법적으로 따지면 사생자이기 때문에 딱 갈라내야 하고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딱 갈라내서 이스라엘의 총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으로 패밀리로 받아들여주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 그 소문이 막 퍼지니까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조그마한 동네니까 얼마나 쑥떡쑥떡쑥떡 막 그렇게 했겠어. 막 쑥떡쑥떡쑥떡 막 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구한테로 들어가냐면 보아스라는 그 부유한 청년에게로 갔는데, 이 보아스는 잘생겼겠지만은 부자예요. 부자인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그 왜 결혼할 생각을 안 하냐면은 그 어머니가 기생 나합이거든.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기생 나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혼을 안 해요. 그 어머니한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받았어요. 너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나도 기생 나합이었어서 그 멸망성 여리고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생존하였고 그 뒤에 네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 아무하고나 결혼 못한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기생 나합한테까지 소문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보아스까지 소문이 들어가고, 아니 그랬대더라. 그 루시라는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막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삭이라도 줘야겠다 해가지고 추수 때 이삭을 주스러 간 것이 마침 어디로 갔느냐면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보아스가 가만히 보아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 예.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은데 와서 죽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 하인들한테 추수를 도맡아 가지고 있는 그 하인들한테 뭐라 하냐면은 이 여자로 하여금 여기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막지도 말고 또 이 여자를 건들지도 말아라.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됐냐면 아예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던져놔라. 왜 그랬느냐? 그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서 주의 여종에게 천한 계집종에게 이처럼 환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시어머니를 쫓아서 네 족속과 네 신을 떠나서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님 죽어 장사 드는 데까지 내가 어머님과 함께 장사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그 이야기가 내게 분명히 들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왔구나.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지금 훈련을 받은 보아스가 듣는 귀가 열려진 거예요. 야,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가졌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여자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이렇게 왔은즉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뻤다고. 예. 그래가지고 보아스하고 룻하고 연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그 족보 속에서 다윗에게서 건너뛰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르는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그 사생자 출신의 그 가문 속에 그냥 완전히 훅스져죠. 믿음의 비밀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받으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되 아론의 수염에 이르기까지 머리에 기름이 쫙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네 가정 속에 임하게 하겠다. 살이 섞였니 피가 섞였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행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아론의 대제사장에게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듯이 거기에다 기름 부음을 부은 것과 같은 그것을 네게 주마.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예요. 요즘은
관계가 전부 다 막 해체되는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된 게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예? 폭력이 난무하고 막 귀신이 사람들 눈에 막 있어요. 예?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보험금 타내려고 나이 드는 어머니 생명보험 가입하게 해놓고 죽여버려 그냥. 그런 시대를 그 시대를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믿음에 관하여서 파산한 시대가 온다. 예?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랬잖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먼저 양육을 주님께 받아야 해요. 부모가 안 받으면은 애를 패요. 어떤 그 아버지는 집사님이 돼가지고 애를 때려가지고 그냥 저거 하길래 상담을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집사님 맞고 자랐어? 그랬더니 뒤지게 맞고 자랐죠. 가차없이 맞고 몽둥이로 맞고. 여러분들 회초리로 맞는 것하고 몽둥이로 맞는 것이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몽둥이로 맞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속에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쌓였냐면 어렸을 때 노여움이 쌓인 거예요. 노여움 탄다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노여움 타면은요. 나도 노여움을 타는 아이 중에 하나였었어요. 불만이 많아가지고 막 속에 막 분노가 내재돼가지고 아주 고통받고 그랬었는데 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삼형제 사진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그냥 덕지 막 불만과 신술이 막 가득하게 보여요. 어렸을 때 사진이.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변화를 가져오되 성질이 얼마나 신경질이 많고 짜증이 많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누님이 그 성질 받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내가 주님 나 이거 다 버려버리고 싶다. 아이고 성질 부리는 것도 이제 족하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내가 주님 앞에. 그러면 그만두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끝장을 낼 수가 있습니까? 성질 부렸을 때 네 누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잘못했다고 빌고. 우리 형님한테는 내가 아주 독한 얘기를 했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그냥 외할머니 댁에서 어린 시절에 좀 잘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만을 품고 막 그러냐.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형님이 나를 알아? 형님이 나를 아느냐고. 나는 외할머니의 외로움에 동반자가 되어서 희생되었었던 거야.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럼 형님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 이 솔리튜드라는 고독이라는 의미가 있고 loneliness라는 외로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솔리튜드라는 것은 자기가 홀로 이 고독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가 가는 거지 뭐 불만 없잖아요. loneliness라는 것은 병이에요. 너무나 외로우면요. 뼈저리게 여기까지 막 스며드는 거예요. 예? 그 외로움이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것을 시로 전부 다 써서 다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시로 다 써가지고 승화를 시켰기 때문에 내 시어가 굉장히 깊은 그 아주 막 심층 심리에 속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풀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게 무슨 시가 그냥 보통 산문시 같은데 보통 시가 아닌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것을 내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셨기 때문에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늘 새롭게 합니다. 늘 주님이 내 뇌를 두뇌를 새롭게 하셔서 우울증을 치료하시고
분노, 내재된 분노를 갖다가 치료하신 그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시어들로 전부 다 바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도 내가 그처럼 시를 쓸 수 있을는지, 내가 그처럼 주의 복음 진리의 아름다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는지 아무도 모르고, 내 형님도 모르고 우리 누님도 몰랐을 거예요. 나도 몰랐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자유케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나를 양육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은 만큼 이 시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같이 자유를 얻기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저 가정도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해석을 해주시는 걸 보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내 속에 지금 삶의 내 속에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그냥 내가 떠밀려 가지고 내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건지, 떠밀려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주님이 어떻게 날 보시고 계시고 어떻게 내 가정을 보고 계실까라는 것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보상으로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냥 대제사장 아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마에서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다 적신 것 같고, 두 번째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높은 산인데 그 속에서 이 이슬이 내려가지고 밑에 있는 과목이라든지 모든 곡물들에게 적셔가지고 드디어 그처럼 놀라운 이처럼 수확물을 다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영생이로다. 그렇게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엮어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장래도 모르고 미래도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서 엮어졌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다라고 믿어라.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여 그러잖아요. 일치하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연합하여 그러잖아요. 왜 연합을 할까요?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부부간에 어떻게 일치해요? 그 이상한 사람들도. 부부가 서로 다르죠. 다르니까 연합하라고. 그럼 연합을 하고 싶은데 연합이 왜 안 되죠?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가지고 피값을 주고 우리 모두를 다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에디슨의 그 발명왕으로 성장하게 된 그 에디슨은요, 어렸을 때 애가 좀 이상했어요. 전응아예요. 전응아가 돼가지고, 그런데 전응아인데 특별한 게 있어요. 그 특별한 게 뭐냐면은 그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어디로 사라졌어. 그래서 엄마가 가보니까 닭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품고 앉아 있는 거야. 병아리 나오라고. 아니 지가 암탉이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상하죠. 이상한 아이잖아요.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어디 가서 있는가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몇 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근데 그 에디슨의 어머니가 공립학교 교사로서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공립학교 교사는 지성인입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와 같은 상태인데 아이를 갖다 보냈었더니 그 선생님이 에디슨의 주머니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왔어요. 그니 너 읽지 말고 엄마한테 갖다 주거라 해가지고 했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아들은 너무 미련해가지고 애를 죽여. 아예 그냥 선생님이. 당신의 아들은 너무나 미련해서 전응해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아무쪼록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편지를 왔는데 어머니가 이 편지를 보고, 에디슨은 모르죠. 지가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머니가 놀랍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너무 특별하고 천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너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안 계신단다. 이제부터는 엄마와 함께 공부하면 된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호기심 천국인 이 아이를 가지고 엄마가 무엇을 했느냐? 주의 교양. 이 주의 교양과 훈계의 방법이 뭐냐면 대화. 두 번째로 독서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얼마나 묻겠어 이 아이가. 왜 그러냐고. 선생님하고는 왜 얘가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선생님한테 계속 물으니까. 선생님이 막 귀찮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상한 아이다. 근데 엄마는 다 대답을 해준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묻는다는 것이 지식의 바닥까지 그 아이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그냥 대답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뭐가 어떻고 그러다 아는 데까지 얘기해주면 돼요. 예. 근데 이 호기심 많은 아이한테 이 엄마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독서를 하는 습관을 길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디슨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나는 도서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했다. 와, 놀라운 얘기예요. 그는 1억 2천만 번의 실수를 통하여서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1억 2천만 번의 실수의 원동력이 뭐냐? 호기심 많은 것이었었겠죠. 그런데 자기는 1억 2천만 번의 실패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발명이라 한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실 수 있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엄마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큰아들이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렸을 때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로망이 뭐냐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제 보이스카우트 어쨌든 하게 돼가지고 말이에요. 옷도 장만해가지고 해가지고 보이스카우트 옷이 특별하잖아. 그 보이스카우트를 옷을 입고 가는 그 순간에 내가 10층 높이 아파트에서 그 학교 가는 모습이 보여요. 얼마나 멋있던지. 세상에 간다 학교까지 보여. 그냥 가는 날에 막 이야. 나도 못 해본 거 보이스카우트. 여기도 못 해본 거 보이스카우트 한다. 가는데 너무나 막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무슨 그 보이스카우트들 가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갔는데 뭐가 형들이 기합을 주고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군대식으로 이제 뭐 기술을 잡겠다라는 뜻인가 보죠. 우리 아이는 그런 것을 전혀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보이스카우트 그만두겠다고 애가 말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었어요. 나는 몰랐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면 내가 쉬운데 그걸 나한테 공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이가 보이스카우트 한다는 것은 저 못 해본 거 시켜준 겁니다. 그 돈도 꽤 들어갔고, 여기도 못하고 다 못 해본 거 시켰는데 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하겠다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쉽게도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게 누구의 기쁨이더냐. 주님의 교양은 이렇게 나타나요. 말솜씨가. 네가 잘했느니 저 녀석이 못했느니 어쨌느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었더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쁨이었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기쁨이었었습니다. 그건 너희의 기쁨 아니냐.
그 말만 하고 결정은 네가 내리라는 거예요. 이제 해석이 다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그만두거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그게 누구의 기쁨이더냐 그래서 저희의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는 기쁘지 않는데 그래도 기회는 나는 주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네 기쁨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말아라. 그게 욕심 아니냐? 그 대리만족 아니야? 응?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하냐면 솔직담백하게 대화해보자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보이스카웃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 아까운 옷, 그 아까운 모습, 아이고 정말 내가라도 입고 다닐 걸. 주님의 교양이라는 건 이처럼 사람을 생각하셔요. 그 사람을 아셔요. 예?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 어떤 부모님이 애한테 애야 그 물 좀 떠오너라 그랬지. 물 좀 네 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그 유리컵을 갖다가 이제 물을 떠가지고 오다가 팍 넘어졌네. 애가 넘어져가지고 유리잔도 깨지고 물도 다 엎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 하냐면 얘야 왜 그랬니?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얘가 왜 이렇게 부잡스러워? 어쩌면 그래. 그게 교양일까요? 천하의 교양이 없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데 뭐라 하냐면 are you okay? 너 괜찮냐? 그래. 너 괜찮냐? 이 유리컵이 문제가 아니라 엎어진 물이 문제가 아니라 너 괜찮냐를 먼저 한다니까. 그게 주의 교양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잘하셨더라면은 내 실패나 내 실수나 여러 가지 내가 시행착오, 트라이얼 앤드 에러라고 그래요. 에러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것이 있어서도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은 내 편이야. 주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만 될 수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 왜 그랬냐고 물어.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넘어져서 그런 걸 왜 그랬냐고 왜 물어?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 그냥 어떻게 넘어진 것을 갖다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고 검사님께서 묻듯이 묻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애가 너무나 막 자기에게 실망하고 죄책감을 갖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Are you okay? 너 괜찮니? 먼저 너가 나는 너가 걱정이 되는구나. 네가 염려가 되는구나. 너만 괜찮다면 나는 괜찮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게 주의 교양이.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떠밀려 가지고 막 이러니까 애들 또 코 묻은 얼굴들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막 밀고 막 그러니까는 어이 저리 가. 예수님 당시에는요 숫자에 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숫자에 안 쳐. 또 안 치는 사람 또 있어요. 여자는 숫자에 안 쳐. 그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남자만 몇 명 먹었더라? 5,000명 먹었더라. 남자만. 여자는 어디 가? 애들은 어디 갔대? 안 센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그때 당시가 로마 시대 때였는데 이 로마 시대의 문화가 뭐냐면은 자식을 낳으면 일단은 그 남편에게 갖다 놔요 자식을. 남편이 생각하기를 버려라. 그럼 버려야 해. 그때 당시 그랬어요. 치워라. 그러면 치워요. 그게 로마법이었었어요. 그냥 악법도 그런 악법이 없었었지.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애들이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막 꾸짖고 막 그러니까요. 애들을 꾸짖지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예수님이 중심에 세우셨어요. 아이들을 꾸짖지 말아라. 왜?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하야 천국에 합당하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품 안에 안으셔요. 그게 주의 교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 나라 가게 되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한 사람들은 크게 혼이 나고, 교양 없었다 너, 에티켓이라고 하잖아요. 소양 교육을 좀 받아야 할 것 같다 너, 훈련 좀 받아야 할 것 같다 너, 어떻게 그렇게 애를 갖다가 그렇게 키우고 말해. 네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 애를 키워.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이것이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그 친절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갖다가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여러분을 관용하신 예수님. 수가성의 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니 그냥 대낮에 물길로 나와요. 왜? 그 여자가 너무나도 과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서 서늘할 때 물길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왔는데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여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여자가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나한테 말을 거세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물을 구하였으리라. 당신이 약보다 끝입니까? 네가 가서 길에다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 가서 네 남편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당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의 형편과 사정을 다 비판하거나 그러시지 않냐시고 다 받아들여 주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인하여서 예수를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여러분이 자꾸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이것을 자꾸 경험을 해야 해요. 자꾸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시는구나.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이 너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도 용납하고 네 늙은 어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네 늙은 아비를 갖다가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너도 늙어봐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테니스장에서도요 그 실력이 없으면은요 나이가 들으셔서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단하십니다. 그때 힘이 없고 그러면은 나이 들었다고 무시한다고 젊은이들이 막 그래가지고 뛰쳐나간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요 여기 자체 이 별내에서 종합병원을 운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어르신은 막 돈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되니까 무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이 들어서는 실력도 있고 돈도 있어야 해.
그래가지고 말 대신에 지갑을 빨리 열든지 아니면 실력이 짱짱하면은요 감히 말을 못해요.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은 연약해지잖아요. 괜히 서럽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더구나 건강이 연약하면 더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속에서 주님께서 내 부모를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제가 연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그런 시편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막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막 용사가 돼가지고 탈취물도 많고 말이에요. 근도 운도 막 다 많은데 그걸 다 하나님께 막 바치면서도 정말 영적인 능력도 있고 막 실력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네요. 주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참 어찌 백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나 몰라. 백수가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의를 전하겠으며 주의 능력을 늙어서까지 전하겠사오니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영적인 이와 같은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심과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은혜 속에서 자꾸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받아야 해요. 그렇게 양육을 받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참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네 속에 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평강을 주셔요. 우리 광주 제자반에는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그 제자반에는 그 자기 친정 아버지가 먼저 소천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는 내가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아버님도 생존하시고 그러실 때 내가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냥 이 한 200평이나 될까요? 집 안에 이 밭이 있어요. 이렇게 저기 담이 있고 그 안에 밭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거기를 갔었을 때는 노란 그런 그 무꽃 같은 것들이 이렇게 피고 이게 무성할 때였었어요. 거기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꽃밭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됐는데 이 어머님은 특징은 이 남편이 그냥 이 이제 그 친정 아버지겠죠. 집사님으로 말하면은 그 치매로 판정이 돼가지고 저걸 이 어르신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저걸 안 하겠다라는 거야. 나 치매, 내가 왜 치매냐? 그래가지고 이 당신이 치매가 어쨌든 돼가지고 그냥 시도할 때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면 기저귀를 해야 하잖아요. 절대 안 해. 남자의 자존심이죠.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저귀를 받아들일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이분이 여기 보훈병원에서 있다가 이렇게 지금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요양병원으로 가게 돼서 치매 판정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데 기저귀를 안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자녀된 입장에서 아니면 내가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짐을 떠맡겨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떠맡겨버려. 그게 가장 좋아. 그랬는데 주님이 보훈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가는 사이에 이 어르신한테 무엇을 주시냐면은 기저귀를 받아들여야 할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나 그렇게 할란다 그러는데 이 어머님이 너무 귀여워요. 어머님이 너무 귀여가지고 야, 너가 아버지도 요양병원에 가 있는데 나도 갈란다 해가지고 이제 여자는 밑에 층에 있고 남자는 위에 층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와서 이렇게 자기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면회 오듯이 말해 이렇게 우리 남편 잘 있는가 어쩌는 세상에 이렇게 사시다가 그 할아버님 먼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님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맞이해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이게 딸이 집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어머님을 내 집에 모셔야겠다. 그래가지고 친정 어머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모시게 된 다음부터 요양병원에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아니 이분이 이렇게 보면은요 아마 다음 달 아니면은 내가 제자반을 거기서 하니까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태위태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어르신을 딱 받아들였을 때 여기 친정 딸 어머니죠. 딸 집사님이 딱 받아들였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법궤가 너희 집안에 들어갔다. 응? 나이 들고 수척한 그 어머니지만은 그 어머니가 너희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머니를 네가 공경하고 받들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 집안에 복을 내리겠다 이 뜻이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직까지 생존하고 계시.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지금 1년, 2년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생존해. 그렇다고 그 딸들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우리 어머니 언제 소천하셔요?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데까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모시고 있다 보니까는 내가 가서 인사합니다. 제자반에 거기 집에서 있으니까 권사님 저 왔습니다. 권사님 오늘 이쁘시네? 이쁘다고 막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이렇게 딱 쳐다봐요. 누군가 딱 쳐다봐요. 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 주시는 동안에 생명이 불꽃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님이 그냥 거기서 아무 일도 않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 그 어머님이 기도하셔요.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그 가정 속에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괜히 그분이 거기서 말도 몇 마디 못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괜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존하실 동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더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생존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이 말도 여러분들 교양 있게 하셔야지. 그냥 함부로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 저기 태영원지 무엇인지 그 사람 말에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시켜줬더니 엉뚱한 소리 하는 것 좀 봐. 어떻게 입에서 막 그런 말이 통통 나온다냐. 아이고 정말. 김재원 씨인지 뭔지 그 머리가 대머리 인사는 그 사람들 말에 최고위원 중에 최고위원으로 딱 뽑아놨을 엉뚱한 소리 막 해제끼도 입에서 막 함부로 교양 없는 소리가 막 나가는 거죠. 아이고 두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받고 또한 이처럼 성장을 해요. 성숙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양육을 받아야 교양으로 양육을 받고 또한 훈계로서 주의 훈계로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서 이제 자녀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온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